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높아지고 낮아진 그 마음들을 평탄하게 하여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과 또한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세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나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참 요한이 예수님의 그러한 어떠하심을 알아보고 자신이 세례를 예수님께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이 줄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이 세례 받는 이 세례터에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가보게 되면 참 여기가 볼품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뭐한 3, 4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고 심지어는 이곳이 오늘날에는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렇게 국경선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막 마주보게 되면 상대편에 군인이 보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한 곳,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곳,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세례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십니까?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하여서 항상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러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씻어서 회개하는 그러한 세례.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물에 내려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우리 3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시는 그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에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받는 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죄를 씻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그 첫 사역이 바로 이 세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만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지만 항상 무엇을 만족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용서하십니까?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가운데에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결국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그 첫 사역의 그러한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시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요단강에 가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진 찍었던 게 나와 있는데요. 이 광야 한가운데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비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일부러 이렇게 막 키우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보니까 그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시고 또한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세례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이것들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또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그 새로운 재창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에 창조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 재창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 땅의 죄로 인하여 그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참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말씀과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도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그 구원이죠.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시험의 말씀을 볼 때에 시작하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하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날짜가 4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흡사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40일의 금식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우리 인생의 시험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우리의 4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죠. 근데 그 시험의 대부분, 그 시험들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여러 가지 시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떡의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예수님께 이 떡덩이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였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금식을 거의 다 끝나셨을 때 이 마귀가 나왔었는데 이 배고픔이라는 시험은 예수님께도 굉장한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행할 때에 첫 번째로 그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물에 대한 시험이고요. 두 번째가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 대하여서 다른 것으로 이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죠.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서 먹어야지, 입어야지,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이겨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죠. 예수님을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보게 되면 오늘날에도 이 성전의 이 성벽이 세워진 이곳에 이 동쪽 끝으로 가면 이 기드론 골짜기와 함께 높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진짜 100m가 넘는 그러한 깎아지르는 그러한 골짜기가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을 그곳에다 세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거기에서 뛰어내린다 그래갖고 참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예수님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이러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어떠한 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때때로 우리의 그러한 자랑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랑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높은 데 세우고 나는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예수님께도 마귀가 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가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알 것이다. 그가 특히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귀의 그 시험을 보게 되면 참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가 만약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들을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시편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우리 시편 91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귀는 어떻게 말씀을 인용합니까? 우리 시편 91편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잘 인용을 하죠. 그런데 이단들도 그렇고 이 사단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은 딱 빼놓고 그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뒤에 보게 되면 사단을 무찌르는 그런 말씀을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 교묘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너의 그 자랑을 내보이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우리 4장 7절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 시험에서는 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우리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마귀가 이번에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이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귀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처럼 그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피조물과 창조자를 바꾸어서 경배하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너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이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줌으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는 그러한 구원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그러한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무엇이라고 또한 대답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이 세상에 많은 보이는 것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나의 성공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나의 명예, 때로는 나의 아름다움, 나의 젊음, 나의 통장을 위하여서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피조물을 달라고 애를 쓰며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피조물이 나에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바로 이 시험,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오늘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모두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유일한 공격의 무기로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다 어디에 대한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명기의 말씀이 이 광야의 길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었는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